오늘은 이 결혼에 대한 가정,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이 음행과 부부, 음행과 결혼 연관이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죠.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결혼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교만하고 거역스러운 태도를 반영하는 거죠. 마치 그 바벨탑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 기술로 이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내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서는 행동들이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결혼을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의 풍속들은 결국은 그 당시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가끔씩 결혼식에 가면 하객으로 이제 가게 되면 가끔씩 주례가 없는 그런 결혼식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결혼식에 주례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주례를 딱 했는데 제가 주례를 딱 마치고 갑자기 네온사인이 돌더니 갑자기 힙합 무대가 팍 펼쳐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네온사인이 돌면서 막 힙합이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주례자랑 상의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친구들도 비밀을 했는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혼의 이 신성함을 깨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의식이라는 게 예식이라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예식을 통해 어떤 그와 같은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신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신성함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신성한 언약을 맺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결혼을 그냥 단순한 로맨스 수준으로 그것을 격화시켜서 결혼식조차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담겨주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주례 때마다 항상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조건, 결혼이란 제도 안에 담겨준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구분을 두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결혼 안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적인 조건이 있죠. 그냥 남자와 여자끼리면 1대2든 2대2든 3대3이든 그냥 막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남성과 한 여성이라는 1대1이라는 수적인 구분을 명확하게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성적인 결합, 성적인 연합,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안에 담아 두신 요소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남성과 한 여성,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성적으로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이루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인데 한 몸이 되는 거죠.
단순히 몸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을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성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평생을 한 몸으로 이루길 서약하고 헌신한 이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만 그것을 두셨습니다. 그게 성윤리예요.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언약이 아닌 그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를 다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아주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근데 이것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누릴 뿐 아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 일체를 이루는 것과 같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이 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성은 거룩한 겁니다. 아주 거룩한 거죠. 근데 그것만을 누리게 한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신비뿐 아니라 그와 같은 성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기가 막힌 기적 아닙니까? 생명을 잉태하여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섭리요 비밀이다. 그래서 성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더러워지고 나라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이 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사람은 가정이었죠.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다가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이 성적 행위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사람은 가정이었어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다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을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이 더러워지고 성이 타락하면 가정이 타락을 하게 되고, 가정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잘 않죠. 요새는 물론 많이 이제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워낙 혼탁한 성윤리 문제로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깨어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제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이제 음란 동영상을 통해 성을 배우죠. 그것을 통해서 성 교육이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의 회복,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또 본을 보여야 될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죠. 이 성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은 다 나의 쾌락과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에 대한 태도, 가정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한국의 교회가, 특별히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와 같은 삶을, 교육을 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부가 거룩한 성을 이루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성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는
어떤 의무를 의미하냐면 오늘은 이 성적인 의무를 얘기합니다. marital duty, 결혼한 자로서의 의무.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런 성적인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적인 욕구를, 성적인 그 행위를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음행을 피할 수 없다. 저는 이 너무 이른 새벽에 이런 이야기하는 저도 쑥스럽고 듣는 분은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자로서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행에 빠지게 된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다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은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부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아주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가르침,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죠.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요새는 이혼 대신에 졸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졸혼.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사실상의 어떻게 결혼을 졸업한 어떤 그런 개념들도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여러 통계를 보면요, 혼전 관계, 혼전의 성관계하는 어떤 이런 자들이 결혼 후에 그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혼전 순결을 지켰던 자들보다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커플들이 이 결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 동거를 했든지 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혼율도 더 높습니다. 이 통계가 다 나옵니다. 미국의 자료들이죠. 또 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많은 하객들을 초대를 해서 경건하게 드린 그런 결혼식을 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많은 하객들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언약의 무게감이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멘토십, 가정 생활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공적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태죠. 12절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 또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데,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와 같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영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또 뜻이고 섭리라고 믿으시고 기도하며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결혼에 대한 원칙들, 원리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 정말 쉬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로 칼을 자르는 게 아니라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거는 옳고 이건 잘못됐고 그건 잘한 것이고 그건 잘못한 것이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격려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조언이 필요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칼 같은 원리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태도는 아니죠. 오히려 그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말 그 결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이 되고, 이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가정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주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혼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리는 과정은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죽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가 죽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고통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내가 죽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결혼의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가족과, 또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